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탕자 이야기인데 가장 많이 어린이 교회 학교나 청년들이나 연극으로 편집되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축하 공연으로 공연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집 떠난 탕자 역할만 3번쯤 했습니다. 탕자 전문 배우. 제가 술 마시는 것을 리얼하게 잘했다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 본문 없이, 본문 읽지 않고 제가 이것을 연극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막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깡패처럼 자기 몫을 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그에게 할 수 없이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한숨도 쉬지만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다 주고 쓸쓸히 퇴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탕자는 처음에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혼자 남자 쾌자를 부르고 날아갈 듯 손을 번쩍 치켜듭니다. 좋아 죽는 거죠. 그리고 커다란 자루에 든 자신이 받은 가산을 가지고서 먼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2막. 화려한 조명 아래의 화려한 주점의 모습입니다. 술을 먹으면서 여자들과 술친구들에게 돈을 마구 퍼주었습니다. 돈을 꾸러미에서 계속 꺼내고 심지어는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는 것을 이 탕자도 술친구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는 당황하고 술친구들은 돌변했습니다. 제3막 거지가 되었죠. 이 탕자가 술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그 술친구들은 다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했고 또 자신의 많은 돈을 주었던 한 술친구에게 가게 됩니다. 그들 대화 속에서 이미 그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그 친구의 거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면 내 돼지나 치거라. 그런 말을 묵묵히 들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돼지나 먹는 콩꼬투리, 성경에는 쥐염열매라고 하는데 그것을 겨우겨우 얻어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한 기근 때문에 그마저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탕자는 정신을 차린 듯 독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넘쳐 흐른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서 내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리고 여쭙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조명이 쫙 꺼집니다. 제3화.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 있습니다. 혼자 하는 독백을 통해 매일 그곳에 가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절름발이, 젊은 맹인, 그리고 정신 이상자 각각 한 명씩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들이 탕자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절망합니다. 마지막 낙심 중에 있는데 정말 탕자가 등단하는 것이지요. 상거지의 몰골입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둘 다 엉엉 웁니다. 저는 감정이 몰입돼서 진짜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탕자에게 금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울던 그들은 웃음 띤 모습으로 변하고 잔치 자리에 착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동을 비롯한 다음 순서가 잔치 컨셉으로 즐겁게 그 앞에서 공연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면 기뻤겠다. 정말 아버지는 탕자를 만나고 와락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겠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오늘 나누는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는 집 나간 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집 나간 죄인 된 아들이 돌아올 때 그토록 반겨주고 정말로 그렇게 울 정도로 사랑했던 것일까요? 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말에는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사실 원문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10중 8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으셨지만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것은 실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생에 대하여 우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탕자 이야기 가운데서도 실은 울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탕자를 향해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며 눈물 지으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 전체가 눈물뿐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슬퍼도 마음껏 울지 못합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제 막내 아들에게 울음을
금합니다. 약해 보이잖아요. 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울보였습니다. 지금도 잘 우는데 옛날에는 더 잘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려 하면 저는 입술을 지극히 깨뭅니다. 성인 남자가 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술에 취해 술 앞에서 웁니다. 예수 믿는 저 같은 남자들은 성령에 취해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다 주님 앞에서 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힘들 때 그냥 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눈물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슬픔을 애써 삼키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슬플 때는 그저 울어보라고, 눈물을 실컷 흘려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별, 사별, 외로움, 질병, 고난, 고통, 아픔, 탄식, 여러분, 우리에게 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처럼 많이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조금 풀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되는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외로워서 울고 배고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탕자가 도시로 가서 자신의 재산을 한 미천 삼아서 큰 돈을 벌어 빌딩을 짓고 재력가가 된다고 해서 그 눈에 눈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눈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은 인생의 이러한 현주소를 아우르는 그러한 눈물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해, 슬픔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부른 동요 가운데서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어릴 때도 마음이 찡한 것이 있었습니다. 날 저무는 하늘에. 여러분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 아세요?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리네. 여러분 이게 노래예요. 이게 다예요. 이 노래가 실은 한국민의 정서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상실감에 어떤 상실감이 되었든 인생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행복한 동행이라고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 동해 삼척 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행했죠. 고속도로를 한참 가면서 심심하니까 고속버스에서 보통 어르신들이 꼭 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저에게 들으시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부터 한 곡 좀 뽑으라고. 그래서 저는 나훈아의 벽시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받은 분은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찬송가, 네 번째 찬송가. 목사는 트로트 부르고 이분들은 찬송가 부르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는 시츄에이션. 이거 어떡하나. 이미 분위기는 그렇게 갔고
저는 힘들고, 여러분, 나훈아가 부른 벽시계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애인이 떠나가도 좋다. 다 떠나가도 좋은데 시계가 똑딱똑딱 흐르는데 망가진 벽시계가처럼 시간은 안 갔으면 좋겠다. 가장 야속한 것은 시간이더라. 이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불렀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갖는 시간에 대한 상실감, 인생의 허무감에 그 사무침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실은 탕자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기꺼이 인생의 슬픔에 같이 대신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버지를 붙잡는 그러한 우리의 여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를 향해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며 눈물 짓는다는 것은 탕자라도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은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보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 모든 윤리의 핵심은 인과 법칙에 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많이 잘못하면 감옥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를 보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인과 법칙을 초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릭 클랩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요.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요, 인기 가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얻은 인기와 명성 때문에 마약과 방종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기쁨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이 아들도 5살 되던 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이 뜻밖의 죽음에서 자살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천국의 눈물, Tears in Heaven이라는 감미롭고 슬픈 노래입니다. 또 불러야 되나? Would you know my name if you saw you in heav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한 감정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릅니다. 이분이요, 그에게 아들이 보물이었기에 아들이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봅니다.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힘을 주세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인데 실은 영어를 보면 더 절절합니다. Dear Lord 이렇게 시작돼요. 친애하는, 사랑하는 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탕자는 보물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제사장의 옷은 특별히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큰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12가지 형형색색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탕자와 같이 어리석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로 12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에요. 내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오른쪽 왼쪽 당신이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포용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석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 짓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곧 기쁨으로 바뀔 잔치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한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왜 한숨을 짓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눈물로 끝나고 눈물로 결론 짓는 그런 눈물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에는 눈물이 있고 지금도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눈물이 주님을 만나자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도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른 번역본에는 그들이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석했더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기로 작정하시고 그 탕자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같이 우신 것이에요. 왜요? 같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성도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론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심에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생에 대해서 연민하시는 분, 인생을 보석같이 생각하시는 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줄을 믿습니다.